통독이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읽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유다서까지 이 책들을 일반 서신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 서신은 당시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그 압박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었지만 믿음으로부터 떠날 위기, 떠나도록 이 사회, 시대가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것을 이기기 위한 글들입니다. 히브리서 때 표류라는 표현을 써봤고요. 야고보서는 아마도 세속주의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안 두는 이런 그 도전이 심각했던 모습이고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좀 특별합니다. 딱 뭐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요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 아마도 성도들을 이렇게 어렵게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 요소는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단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초기 영지주의인 것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영지주의는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둘 만한 건데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100% 신이지 않습니까? 동의되세요? 네. 근데 그게 동의가 안 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게 그냥 믿음으로 수납이 된 것이지 논리로 따라가라면 그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로 수납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은 좋은 거고 육은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육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특별히 신앙으로 연결하면서 뭐 영적인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위 중요시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단이 2가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요한 1서에서 그 2가지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죄에 굉장히 둔감해요. 육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이 짓는 죄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려는 성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단이 사랑이 없어. 겉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깊숙이 들어가면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이 2가지 문제를 요한 1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그래서 읽으시는 동안에 이 2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오고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랑에 대한 풍부한 노래들이 이 요한 1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의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1절을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요. 2절에 가면 이 생명이 나타났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 생명이 너무나 분명해서, 너무나 확실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생명이 전해지니까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면 사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 1서가 읽다 보면요, 이게 논리들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요점을 딱 집어내지 않으면 이게 어디가 요점인지 잘 모릅니다. 자, 요한 1서 지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생명이 나타났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은 확실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명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 나누고 성찬 나누는 동안에 중요한 성도님들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생명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 생명이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2절에 4가지 감각으로 이 생명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째, 들었다. 둘째, 눈으로 보았다. 셋째, 자세히 보았다. 넷째,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도전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영으로 이렇게 이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사람 몸에 임하였다가 슥 떠나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에서 멀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면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확실함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들었다, 보았다, 눈으로 자세히 보았다, 그 다음 손으로 만졌다. 점증적이죠. 듣고 보면 더 확실히 생기죠. 본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분명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아주 분명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인물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1부 때 이어서 2부 때도 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 못하면 제가 보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1번 칼, 2번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을 못 믿다 그랬어요. 내 손으로 이 손에 못자국, 허리에 이 창자국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나타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럽니까? 만져보라 그래. 여기다 손 넣어보라 그러고 옆구리에 만져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만져보는 것처럼,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는 것처럼 확실한 이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아주 자세히 살펴본 게 있을 때 그때 만져야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 이 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번 만져보자. 꼬집기도 하잖아요. 꼬집기도. 꿈에서 꼬집으면 감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생명은 이렇게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생명이 이렇게 확실한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내가 얻어서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필요합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종교개혁가자들의 얘기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지만 성찬은 귀로 들은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떡을 갖고 잔을 받을 때 이 잔, 떡 속에서 생명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내 안에 그것이, 그 능력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요한은 이 생명이 확실한 것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과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보통 표현할 때요,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한 10군데 정도 찾을 수 있는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을 나타나셨다는 동사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깊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야. 자,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방법과 연결되어서 그는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 계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상에 있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나타나셨다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실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요지인 거죠. 예수님이 몸을 입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 이단들이 우리를, 성도들을 뒤흔들 여지가 없다고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등한시하면 자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사랑이 점점 빠져나간답니다. 죄와 사랑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나타나셨다는 표현 성경 몇 군데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말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미 창세부터 우리에게 다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때, 말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다시 오실 때만 말세가 아닙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다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정점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이 나타나신 것의 효과가 또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4절 또 읽으십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유는 우리와 예수님이 이렇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시면은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묵상하는 성도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창세기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계셨던 창세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한 구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왜 못 보죠? 우리가 죄 때문에 못 봐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죄가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아버지와 완전히 일체되었던 그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생 그러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저는 영생 그러면 우리 존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생명은 우리의 존재가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그러면 활력이 떠오르죠. 활력. 생명에 있는 사람은 활력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낙심하는 데서 일어서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 가운데 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생명 가지고 일어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또 다른 역할이 있대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생명의 세 번째 역할은 사귐이에요. 사귐.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2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제 정리가 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생명의 효과가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 결국 누구와 사귀는 겁니까? 아버지와 사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우리가 사귐을 갖는데 아까 안 됐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대.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대. 그런데 이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귐의 안내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성찬이 그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가운데는 그저 내가 펄펄 날아다니는 활력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소멸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다 이게 신학교지만 박사과정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었어요. 저도 안수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료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친구의 정의에 관해서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한 수 배웠습니다. 맥락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의 초등학교 동창 중에 재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자랑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랬더니 저 동료 목사님이 아니 그 재벌하고 한 목사하고 친구냐고. 그래서 내가 친구인지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제 생각에는 뭐 초등학교도 동창이고 또 과는 달랐지만 대학도 같이 나오고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래서 뭐 친구라고 그래도 되겠지 그랬더니 그 제 동료 목사님이 친구의 정의를 정확히 잡아주더라고요. 친구는 밥 먹자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랍니다. 밥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친구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사귀는 건요 기본이 밥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들하고 밥을 많이 드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확인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죄인을 영접하고, 이 영접은 지난 금요일 날 다루었던 그 영접입니다. 베베가 로마에 갈 때 로마 사람들로부터 베베를 영접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먹는 이 친구,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사귐입니다. 사귐은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귐에 또 하나 요소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같은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일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이거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 일에 우리를 파트너로 사용해요. 꼬붕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꼬붕이죠, 그죠? 꼬붕 써줘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 삼아 주시는 거예요. 파트너십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안에 좋은 점
두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 안에 있어 좋은 점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읽다가 이 부분 나오면 또 한번 탁 잡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나타나시게 하시고 생명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전 지어놓고 정말 어렵게 한순간 잠깐 그 존전에, 그것도 하나님 얼굴 못 빼잖아요. 교제가 무슨 교제야? 그냥 들어가서 나오는 거지.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꼭 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 로마서 4장 24절 보고 정리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인, 요거는 이제 앞문맥이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입니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가 너희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멋지냐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걸 믿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과 우리를 죽은 것에서 살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사귐이 생기는, 그 사귐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